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이면서 내일부터는 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고난주간이 또 시작되죠.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이 되고요. 이 종료주일 오늘 지나고 나면 내일부터 그야말로 이제 십자가를 묵상하는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요. 여러분 종료주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려고 할 때 백성들이 너무 많이 환영을 했죠. 그야말로 종려가지 나무를 꺾어다가 예수님이 타고 오시는 나귀 앞에다 쫙 뿌리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러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그러고 예수님을 얼마나 환영하고 반겼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렇게 예수님을 반기고 맞고 박수치고 환영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쫙 꺾어서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길을 적극적으로 환영했던 바로 그 사람들, 그 군중들, 바로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일주일도 되지 않은 사이에 예수님은 철저하게 배신을 당했죠. 그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이제 못 박아야 된다.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그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고 자기가 기도했던, 자기가 기대했던 그런 그 선지자의 모습이 아닌 걸 알고 오히려 그 예수님을 돌아서는 게 아니라 예수라는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리고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결국은 빌라도의 법정에서는 완전히 돌아섰죠. 거기 있던 군중들만 그랬습니까? 하기야 예수님이 3년 동안 데리고 다녔던 제자들도 그렇게 의기양양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정령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순간에는 다들 도망갔죠. 그리고 수제자라고 한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을 부인까지 하면서 저주까지 하면서 도망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전 이런 생각을 해봐요. 종료주일에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쫙 입성하러 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반겼을 때 예수님이 이제 일주일도 안 되는 상황에 이 모든 사람들이 전부 자기를 또 돌이켜서 바로 그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죽이라고 그랬을 것이다 하는 걸 다 아셨거든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들어갔던 심정이 어땠을까? 모든 사람들이 환영하는 가운데서 있었지만 참 좋다가 아니라 이 환영하는 사람들이 이제 또 얼마 있으면 나를 이제 죽이라고 또 그러겠구나 걸 다 아셨을 때 그 심정을 통해서 저는 고난 주간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그 모든 고난이 참 상징적으로 다 압축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냥 십자가의 고난이 그냥 손발에 가시가 찔리고 못에 박히고 이런 그 아픔만이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이 또 그 정신적으로 당했을 고난을 생각해 보니까 무엇보다 그 배신감, 박탈감, 믿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갈 때 그 절망감,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으로부터까지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해야 되는 그런 고독한 순간, 이런 것이 다 사실은 고난에 압축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죠. 중요한 것은 그렇게 아주 종합적으로 압축되어 있는 이 고난이, 예수님의 고난이 사실은 꼭 필요한 고난이었었다는 거죠. 육체적으로뿐 아니라 정신적으로까지 엄청난 고난을 받았는데 그 고난이 없었으면 사실 십자가가 없고 십자가가 없었으면 부활도 없는 겁니다. 또 부활이 없었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지도 않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한 고난은 굉장히 모든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다 압축할 수 있지만 그 고난은 굉장히 소중한 고난이었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귀중한 고난이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에 이제 다음 주부터 내일부터 이제 고난주간으로 들어가는데요. 고난주간에 생각해보는 소중한 고난, 아주 귀중한 고난이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맞는, 우리가 고난주간을 이제 맞아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지금의 이 순간에 가장 맞는 성경 말씀이 어딜까 생각하다가 오늘 이 고린도후서 12장 3절부터 10절까지를 나눴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굉장히 위대한 사도였죠. 똑똑한 사도였고 잘난 사도였죠. 그런데 그 사도가 고난을 참 많이 받았죠. 문제는 이 고난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입장으로 보면 그냥 단순히 그냥 주를 위해서 당한 고난이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 고난이 굉장히 심각했지만 그 고난이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고난이었다는 거죠. 굉장히 소중한 고난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이 당하는 그 고난을 통해서 이 고난주간이 아니면 언제 그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또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바울이 오늘 이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이제 자기가 당한 이제 고난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데 이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아름답기보다는 우리의 입장과 비교를 해보면 이 고난은 참 의미 없는 그런 고난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당한 고난은 여러분도 뭐 알다시피 뭐 상상을 초월합니다. 더더구나 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는 제가 그 수요 성경 시간에 여러 번 이렇게 좀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렸지만 일단 이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 교회의 모든 그 문제들을 다 안고 있는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당하는 모든 어려움들 있지 않습니까? 이 교회 이렇게 어려워. 근데 그 모든 그 어려움 중에서요 어느 하나도 이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지 않은 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일 많이 하는 뭐 파당의 문제, 뭐 나는 아볼로 파다, 나는 베드로 파다, 나는 뭐 바울 파다, 뭐 나는 누구 파다, 게바 파다, 뭐 하여튼 이런 그 파당 갖고 싸우는 그 분열의 문제, 고린도 교회가 시초입니다. 고린도 교회 이단의 문제, 고린도 교회가 시초입니다. 또 이 음행의 문제, 이거 고린도 교회가 시초입니다. 고린도 교회라는 이름 자체가 고린도서마, 그러면 옛날에는 고린도 사람처럼 해한다, 그런 게 매춘을 한다는 그런 뜻으로 할 만큼 그렇게 음행이 있었던 거예요. 또 은사, 이 캐리스베리칸 처치에서 덕을 못 세우는 문제, 모든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고난 중에서도 바울을 정말 힘들게 했던 건 뭐냐면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고난 중에서도 바울에게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는 또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울이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 이렇게 권면을 해주면 그걸 듣는 게 아니라 아니 너나 잘해. 또 우리가 베드로는 알고 또 그 우리 예수님의 사도들도 다 아는데 그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너는 베드로같이 예수님의 손을 잡아본 적도 없고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는데 네가 뭘 안다고 그렇게 그 우리한테 이런 권면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모든 고난 중에서 바울을 사도로, 하나님의 사도로,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던 사도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런 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냥 얼마나 이 바울에게는 고린도 교회가 큰 짐이었겠어요. 자기를 최소한 그 사도로 인정이라도 하면 괜찮은데 그것까지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이랬던 그 교회에 의해서 특히 이제 고린도 후서 같은 걸 보면 내가 예수님의 사도가 아닌 게 아니라 정말 나는 누구보다 어떤 다른 사도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많은 계시가 많은 사람이라 그래서 나는 사도라는 것을 증명했던 그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후서를 쭉 읽어보면 정말 바울이 얼마나 그 치사한 지금 일을 당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3절에 보면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니 내가 자랑하지 않을 것이면 7절까지 이렇게 쭉 하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 크므로 나를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드린 건 뭐냐면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뭐 계시받은 말씀이 적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적은 게 아니라 어떤 다른 사람보다 어떤 다른 크리스찬 리더보다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직접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 만나진 못했지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나에게 주셨던 말씀이 너무 많다는 걸 지금 증명하는 말씀이 고린도 후서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자기의 사도직을 변호하는 이 글을 통해서 바울의 고난이 다 끝난 게 아닙니다. 바울은 능력도 있었고 학벌도 있었고 실력도 있었고 인격도 있어서 다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많은 비난, 심지어는 자기를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고난까지도 다 바울은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얹혀서 바울에게 있었던 고난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바울이 몸속에 가지고 있던 육신의 질병인 것입니다. 다른 건 다 넘어갔어요. 다른 건 다 그냥 잊어버렸어요.
꿋꿋이 희망쓸 수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에게 주신 이 육신의 가시는 바울이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견딜 수가 없었냐면 자기 몸을 힘들게도 했지만 바울은 항상 어디 가나 덕을 붙였지 않습니까? 덕을 되게 하라, 덕을 되게 하라. 근데 사도 자체가 덕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바울이 갖고 있었던 몸의 가시가 안질, 아주 심한 그 눈의 질병이었었다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많은 사람들은 이게 간질이었었다고 그래요.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간질이었다고 하면 사도가 이제 말씀을 열심히 지나고 있는데 갑자기 발작 증상이 나는 거예요. 그 덕이 되겠습니까? 야, 너 그렇게 기도해서 남들 고치지 말고 네 병이나 좀 고쳐. 이렇게도 또 무시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 사도 바울을 깎아내리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이 몸의 질병은 어떤 다른 모든 고난보다도 정말 빨리 해결해야 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도, 좋은 뜻을 위해서라도 빨리 없어져야 될 아주 끔찍한 가시였고 고난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 가시, 그 고난, 사도 바울이 갖고 있던 그 육신의 질병이 성경에 보면 너무 귀한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에 생각해 봐야 될 말씀 중에서 나는 정말 우리가 이것만큼은 정말 필요 없는 고난 같은데 왜 하나님이 이런 가시를 나에게 주셨을까? 왜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를 한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언제 우리가 이런 고난에 대해서 묵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의 사도 바울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이것이 왜 귀한 고난인지를 한번 묵상하기 원하는데요. 왜 이게 끔찍한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 축복된 고난이었는지 귀한 고난이었는지 제가 한 3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는 뭐냐면 이 바울이 갖고 있는 육신의 질병의 고난은 바로 바울에게 자정 능력을 부여했다는 겁니다. 다시 드릴게요. 바울이 갖고 있었던 이 고난이 왜 귀한 것이냐면 바울이라는 사도에게 바울의 사역을 하는데 스스로 self control, 자정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했던 도구였기 때문에 아주 귀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7절 말씀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절을 내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주셨다 was given 이라고 수동태로 쓰여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때도 똑같은 말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은 하나님이 바울을 위해서 직접 주신 거예요. 왜 주셨냐? 바울이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바울 스스로의 사역에 자정 능력을 주기 위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요. 바울이 누구였는가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리고 그때 당시에 교회의 위치가 어땠는가를 생각해보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그럼 바울이 누구예요? 바울은 사도입니다. 사도는 옛날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였었는데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않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과 만난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특별 계시를 주셔가지고요. 어떤 제자들 못지않게 모든 예수님의 말씀을 다 직접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엔 성경이 없었던 시절입니다. 그리고 그 받았던 계시의 말씀을 다 썼던 편지가 오늘날 다 신구약 성경이 된 거예요. 신약 성경 후반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말 한마디는 결국 나중에 뭐예요? 주님의 말 한마디가 된 거예요. 그게 오늘날 우리가 성경하고 있는 고린도후서를 포함한 뒤에 모든 신약 성경 후반은 전부 다 바울이 기록했어요.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아서 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그냥 계시만 그렇게 제자들보다 더 많이 받았던 게 아니라 바울의 학벌 대단하죠.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로마의 시민권을 나면서부터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헬라 철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똑같은 사도였지만 정말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냥 고기나 잡다 갑자기 그 출세한 그 베드로와 같은 사람하고는 사람의 클래스가 틀렸던 사도가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 앞에서는 누구도 약호를 죽일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의 학벌과 그 사람의 배경과 그 사람의 엄청난 뒤에 축복에 대해서는 누구도 그 앞에서 하지 못했어요. 더더구나 바울은 굉장히 열정이 강한 사도였습니다. 한 번은 그 이고니온 지방에서 열심히 그 전도를 하다가 맞아서 죽었어요. 거반 맞아 죽었어요. 거반 맞아서 죽어서 바깥에 집어 던졌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다가
성 밖으로 쫓겨나서 거의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났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거의 죽었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 어떻게 하냐면 죽었다가 살아난 그 다음날 무슨 바울 선생 특별 간증 집회 그러면서 수없이 많이 다녔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죽었다 살아났는데 그 다음날 그냥 일어나자마자 다시 또 그 성에 들어가서 자기를 죽였던 그 성에 들어가서 또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에게는 거칠 것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최고의 그 교회 지도자였었는데 베드로조차도 그 자기의 관습을 못 버리는 거 보고서 개발을 막 야단치는 모습이 나와요. 바울은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복음의 열정이 있었어요. 헐트가 있었어요. 실력이 있었어요. 인격이 있었어요. 중요한 것은 그럼 바울은 누가 가르칩니까? 바울 자신에게는 누가 멈추게 해줘요? 어떤 누구도 바울을 멈출 수 없었어요. 그가 가는 길을 돌아볼 수 있게 하는 어떤 무엇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주신 이 가시가 몸의 고난이 그를 하여금 스스로 자정할 수 있게끔 셀프 컨트롤 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뭐 이렇게 목사지만 여러분들은 그렇게 오해를 많이 하세요. 목사님이시니까 뭐 저보다 이렇게 성경도 많이 하시고 목사님이시니까 저보다 기도도 많이 하시고 목사님이시니까 저보다 굉장히 또 믿음의 실력도 있으시고 그럴 거라고 많이 생각하시지만 뭐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 기준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아닐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거겠죠. 그러나 문제는 정말 그렇다고 하면 목사가 돼서 여러분보다 또 장로가 돼서 여러분보다 또 전도사가 돼서 여러분보다 집사가 돼서 내가 남들보다 다 한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그 사람 자신은 그럼 누가 자정을 시켜줍니까? 누가 고쳐줍니까? 누가 클리어해줍니까? 바울은 가장 위대한 사도예요. 근데 바울 자신은 누가 고쳐주냔 말입니다. 바로 끔찍한 것 같았지만 바울의 가시가 바울 몸속에 있던 고난이 그것을 자정하게 해줬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7절 말씀에 말한 하나님께서 나를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삶 속에요.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의미 없는 고난을 받는 것 같아요. 고난 중간에 우리가 꼭 생각해 봐야 될 우리 고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가시가 의미 없고 끔찍한 것이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고난이 나를 자고하지 않게 하는 나를 자정시켜 준다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고난은 형벌이 아닙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정말 모든 고난을 다 압축하고 있지만 그 고난이 없었으면 십자가가 없고 십자가가 없었으면 부활도 없고 부활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것처럼 그 고난은 그래서 너무 아름답고 귀한 고난이었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난은 나로 하여금 나를 자고하지 않게 하는 셀프 컨트롤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도구가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귀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고난주간에 묵상해 봐야 될 그 귀한 고난의 두 번째는요. 이 바울의 고난이 귀한 이유는 뭐냐면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만큼 하나님이 바울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다시 할까요? 바울이 받은 이 고난은 다른 말로 하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랑하시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름답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이런 말씀 제가 잘 물어보는데 사랑의 반대는 보통 이제 우리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그래요. 맞아. 사랑한다는 거는 그만큼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뭐 관심이 없으면 뭐 미워하지도 않죠. 미움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관심이 있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전혀 관심 없는 사람한테 뭐 미워할 필요도 없죠.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랑이라는 건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바울을 누가 가장 사랑해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관심이 바울에게 많으세요. 하나님께서 바울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십니다.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바울에게 주신 이 고난, 가시는 말이죠. 바울만이 바울답게 하는 유일한 도구였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좋습니다. 이 바울이 정말 이 고난의 그 가시를 통해서 자기 육체의 질병을 통해서 바울을 자정하게 만들어줬다는 걸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바로 이 육체의 가시입니까? 왜 하필이면 간질입니까? 왜 하필이면 이 극심한 눈의 안질입니까? 그렇게 육신에 고쳐지지 않는 이 질병이 아니고도 다른 거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바울을 자고하지 않게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더더구나 바울은 가는 교회마다 항상 강조했던 게 뭐냐면 덕을 강조했거든요. 심지어는 방언의 기도를 하는 것도 덕을 끼치게 하라. 예언을 하는 것도 덕을 끼치게 하라. 항상 덕을 강조했는데 바울 자신이 덕을 못 끼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갖고 있던 이 육신의 질병 때문에 복음에 얼마나 많은 장애가 돼요. 근데 왜 하필이면 바울에게 그런 육신의 질병을 바울에게 주시냐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요. 그게 가장 지독한 고난이었지만 그 지독한 고난인 육신의 가시만이 바울을 자정할 수 있는 도구라는 것을 하나님이 누구보다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바울에게 주신 바울의 맞춤형 고난이었었다는 겁니다. 바울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울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바울에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여기 얼바에도 아름다운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보통 이 집들 중에 컴퍼니에서 이렇게 트랙하우스들을 지잖아요. 근데 트랙하우스들은 이제 일정하게 규격이라든가 디자인에 비슷하게 집니다. 근데 그 커스텀 하우스는 어떤 사람을 위해서 특별히 따로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입으면 우리가 이렇게 보통 맨스웨어에 가서 이렇게 100불을 주고 양복을 산다 이거하고 내가 직접 이렇게 나한테 맞는 옷을 짓는 거는 훨씬 더 비쌉니다. 맞춰서 입는 기성복보다. 왜요? 나에게만 딱 맞게 디자인된 거기 때문에 내가 살기에만 딱 맞게끔 디자인된 집이기 때문에 더 비싸고 마찬가지로 바울은 그거 아니면 다른 걸로는 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가 실긴 거예요. 그래서 귀하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바울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바울이 이 과시가 힘들었고 덕이 안 됐으면 8절에 이걸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능력의 사도가.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했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3번 죽게 간구했을 때 바울이 자기 어떤 욕망을 위해서 제거해달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복음에 덕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것 좀 제거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증거하는데 나 핍박받는 거 좋고 다 좋은데 하나님 나라가 자꾸 막히니까 좀 제거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 제거해 주셔야 되잖아요. 더 효과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의외로 달라요. 9절에 보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My grace,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My grace is sufficient for 이런 뜻입니다. 그게 어떻게 sufficient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고난의 가시를 빼달라 그랬는데 하나님 나라를 좀 더 잘 확장하기 위해서 빼달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준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래요. 여러분이 은혜라는 게요. 왜 하나님이 이걸 고난이라고 하지 않고 왜 은혜라고 하셨을까? 은혜가요. 원어로는 카리스라는 말에서 나오는데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자녀에게 사랑하는 자녀에게 선물을 줄 때 되게 뭘 줘요? 어린 자녀일수록 이 어린애가 뭔지 꼭 알기 때문에 걔 가장 필요한 걸 선물을 주잖아요. 옷을 줘도 걔 사이즈를 너무 잘 아니까. 음식을 만들어서 걔 가장 좋아하는 거 생일날 이렇게 선물을 해서 주잖아요. 우리 운동은 우리 성도님 오늘 어저께 생일이었었는데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서 너무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게 뭘 원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주는 것인데 바울에게 받은 이 은혜는 바울에게 받은 이 은혜 중에 육신의 질적은 바울을 너무 잘 알아서 바울에게 특화된 하나님의 은혜였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고난주간에 생각해 봐야 될 우리에게 주신 고난의 은혜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왜 이게 필요했냐면요. 바울을 생각해 보면 바울은 아까도 우리가 쭉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쭉 얘기해 봤지만 사실 바울은요. 결혼도 안 한 사람. 평생을 혼자 살았어요. 자기가 결혼한 그 결혼의 에너지까지도 다 주님 앞에 드렸어요. 육신의 어떤 욕망이라든가 어떤 유혹도 다 물리쳤던 사람입니다.
더더구나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자기가 장막업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 복음을 증거할 때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셀프 서포트를 하면서 자기가 복음에 어떤 경우에 누가 되지 않으려고 했던 그만큼 배려하는 사람이었어요. 패션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교육이 나왔던 사람입니다. 어떤 누구도 발을 막지 못할 만큼 그렇게 열정이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과연 바울을 어떤 것으로 통해서 그를 자고하지 않게 할 수 있겠어요? 다른 어떤 분야에서도 바울에게 들이내밀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 같은 사람 다 약호가 죽어요. 오직 바울에게는 비록 참 말하기 불경스럽지만 간질과 같은 그런 끔찍한 몸의 질병이니까 바울이 자고하지 않게 된 겁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신 질병이요, 나에게 주신 고난이요, 나에게 주신 가난이요, 나에게 주신 어려움이요, 따지고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면 나의 왜 이렇게 힘들지만 바울 앞에서 우리가 고난받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다만 나에게 주신 것이 그 무엇이든지 사실 그만한 고난이 아니면 내가 말씀 앞에 무릎 꿇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주신 나에게 맞춰준 나에게 특화된 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족하다는 거예요. 카프만 부인의 그 광야의 샘에 나오는 이야기 너무 잘 아시죠? 제가 한 번 더 모르세요? 그건 참 많이 하는 얘기인데 카프만 부인이 이렇게 쭉 봤대요. 그런데 누에고치가 이렇게 나오는 모습을 관찰하다 보니까 누에고치가 나올 때 너무 힘들게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에고치가 누에를 벗고 나올 때 너무 오랜 시간 동안 힘들게 나와서 날개를 펴고 날아가는 건데요. 그래서 가구만이 분명히 보다가 하나님께서 저렇게 누에고치가 나오는데 힘드는데 좀 구멍을 조금 크게 해주시지. 그래서 보다 못해 안타까워서 그 누에고치의 그 앞에 입구를 다 이렇게 잘라줬다는 거예요. 구멍을 크게. 근데 잘라주고 보니까 그 고난이 없으니까 금방 나오긴 나오더랍니다. 금방 나오긴 나오는데 날아가다가 나비가 되지 않더래요. 날아가지 못하더래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좁은 구멍, 아주 좁은 구멍을 억지로 비집고 나올 때 머리서부터 끝까지 쭉 나올 때 바로 그 누에고치 안에 있었던 모든 영향이 날개로 다 그때 가게 그런 구조로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개로 그 영향을 받아서 딱 나왔을 때 보면 그것이 큰 날개를 펴서 날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작은 구멍이라서 불편한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그 나오는 과정을 통해서 그 날개의 힘을 받아서 크게 날아갈 수 있게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다가왔는지 슬퍼하지 마세요. 우리가 복음성만 하는 게 아니라요. 왜 나에게 이런 고통 당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왜 고난이 아름다우냐면요. 우리에게 주신 고난이 아름다우면 우리에게 받은 가시는 나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거가 아니면 내가 말씀 앞에 무릎을 꿇지 않기 때문에 다른 거는 안 되기 때문에 주신 나에게 맞춰준 특화된 고난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고난 주간에 생각해 봐야 될 나에게 주신 귀한 고난에 대한 두 번째 의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바울이 우리가 보기에는 이렇게 끔찍해 보였던 고난이 왜 귀하고 소중하냐면요. 바로 그 고난 때문에 바울의 능력이 나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고난은 바울을 고난받은 약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고난 때문에 바울을 바울답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이 고난 없을 때보다 더 큰 능력을 부여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가시는 바울을 약하게 만드는 것 같았는데 약한 것이 아니라 그 가난 때문에 정말로 강한 바울이 됐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다 보진 않았습니다만 여러분 앞에 제가 먼저 그 9절 말씀을 먼저 볼게요. 9절부터 10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시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반복해서 3번씩이나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좀 보세요. 여러분. 9절부터 10절까지 보면 능력이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근데 능력이 어떻게 나냐면 처음에는 내가 아주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두 번째는 내가 약한 것들 가운데 자랑하라니 이 약한 것을 어떻게 자랑하냐면 그 약한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고 해요. 또 10절에는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의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을 이제 아예 기뻐한다 그래요. 근데 기뻐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내가 약할 때 그때 곧 강함이니라 그러거든요.
바울이 얼마나 약해질 수밖에 없는 가시를 많이 경험했냐면요. 우리 읽기 전에 11장에 보면 이렇게 바울이 자기가 당한 고난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한한 가만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버렸고 이외의 일을 오히려 날마다 나를 눌렀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런 고난, 바울이 받았던 이런 고난 누구 때문에 받은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받은 건데 우리는 사실 바울이 당한 그 같은 고난은 지금까지 안 받아봤어요. 다. 근데 직접 받아봤다는 고난이라고 해봐야 결국 나의 삶의 문제에서 받았지 내가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고난조차는 받아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내가 세상에서 지고하는 짐이 제일 많습니다. 여러분 그 고난 바울은요 아무리 우리가 고난 많이 받았다고 그래도요 바울 앞에서는 우리가 입 딱 다물고 있어요. 그만한 고난 받아보지도 못했지만 그나마 그렇게 조금 받았다는 바울보다 훨씬 작은 고난도 다 나 살기 위한 고난이었었지 우리가 정말 영혼 살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 위해서 이런 고난 받아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바울은 생명을 담보해야 되는 수없이 많은 약해지는 고난을 당했지만 바로 그랬기 때문에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밑바닥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거기서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기의 능력이 아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고난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어요.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누구를 의지해요? 주님을 의지한다. 고난이 많으면 많을수록 할 수 있는 게 없으면 어쩔수록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게 돼요. 그럼 거기서 누구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주님의 원리입니다. 바울의 고난이 정말 우리가 보기엔 끔찍한 것 같았고 바울의 고난이 우리가 보기엔 정말 다른 건 다 떠나두고 육신의 가시만은 좀 제해 주시지 그랬지만 그것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귀한 고난이 됐던 것은 그 고난 때문에 바울을 자정시켰을 뿐 아니라 그 고난 때문에 바울에게 능력을 부여했다는 겁니다. 주님의 능력이 바울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꿈이 있으시죠? 저도 꿈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다 목표가 있는데요. 자기가 목숨을 버리고도 자기가 이루고 싶은 꿈이 있는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이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래요. 저도 꿈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가주 헤브론 교회를 이렇게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주 헤브론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시고 나서는 제게 주신 꿈이 참 너무도 분명해졌어요. 뭐가 분명해졌냐면 제가 교회를 하는데 뭐 교회가 없는 거 아니잖아요. 많잖아요. 그런데 이 얼바인 땅에 하필이면 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을까? 저는 꿈이 다른 게 아닙니다. 가장 평범한 꿈입니다. 그냥 교회 같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한 그 베드로의 고백 위에 내가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때 교회라는 말이 성경에 처음 나옵니다. 그때 교회는 에클레시아였어요. 세상 안에 있었는데 세상 밖으로 불러낸 사람들 그게 교회예요. 그러면 세상의 가치와는 내 가치는 좀 틀려야 돼요. 세상의 사고방식과 내 사고방식은 좀 틀려야 돼요. 세상의 방법과 내 방법은 좀 틀려야 돼요. 왜? 세상에 있었던 사람을 예수님의 교회로 세상 밖으로 불러낸 에클레시아가 교회이기 때문에 저는 이 에클레시아 몇 명이 모였던 어떻게 모였던 어디서 모였던 이 에클레시아 주님이 원하셨던 그 교회 같은 교회만 되면 비록 두세 사람이 모였던 20-30명이 모였던 2-3천 명이 모였던 2-3만 명이 모였던 상관없이 어느 곳에서나 내가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통치하는 세상과 틀린 그 에클레시아가 되는 그 꿈만 있으면 저는 오늘 주님이 데려가셔도 저는 참 행복한 인생이라고 자신하게 말할 수 있어요. 이런 에클레시아 꿈을 위해서 내가 어느 곳에 서 있던 에클레시아가 된다. 이런 꿈을 가진 사람은 비록 그것이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해도요, 의미가 있고 능력이 되고 힘이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헤브론 교회 모든 성도님들, 오늘 혹시 행복하고 편하고 자연스러운 것뿐 아니라 고난 가운데 혹시 오늘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주님이 나에게 주신 고난,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히 이제 고난 주간을 시작하면서 그 고난에도 의미가 있고 그 고난이 오히려 내게 기쁨이 되고 나의 능력이 된다고 우리 바울과 같이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소중한 고난의 의미를 찾으시는 우리 헤브론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고난 주간을 시작하면서 이 고난에 관한 의미를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신 이 고난이 불평과 원망의 대상이 아니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더라 하고 주신 주님의 은혜로 받아 참 귀하고 아름다운 고난, 그래서 그 안에서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복된 고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